예배에 앞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났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울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을 따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가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나 죄악에 찌든 삶을 살아갈 때,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내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수선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시간이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하는 시간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고민한 주님의 사랑과 고민한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나를 끌어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함께하고 또 말씀을 기다리는 나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참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나 자신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우리가 나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한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이 시간 바라니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아버지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하나님을 주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주님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봤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시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참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운데 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유튜브 친구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이 오겠죠.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에 또 말씀에 좀 집중해서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전이죠. 저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호수아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비록 차지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비전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요 거점들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거점을 중심으로 땅이 분배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남겨진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민족들과 교류하지 않고 그들의 신을 따르지 않고 신앙을 지켜갈, 거룩히 살아갈 사명을,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지 그 땅의 신들을 섬길지 결정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요구와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진 거점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승리편에 서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다가 패배하는 편에 설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을 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사사기 말씀은 흔히 순환론적 역사라고 하는데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교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민족들의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에 응답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사사들을 보내시는데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또 죄에 빠지는 모습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또 잊어버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반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드릴처럼 점점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나빠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언뜻 보면 더 좋아진 것 같고 기술도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도 아주 작은 바이러스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런 질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환경은 점점 오염되고 있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설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특별히 이제 미래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점점 나빠지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왜냐하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오염은 더 심해질 것이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더 상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현재의 그 발전에 만족하고 현재의 풍요로움에 만족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가나안 신을 섬겼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의 주된 신은 바알이라는 신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도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었고 또 풍요로운 수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를 내려주는 신 바알은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또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풍요로움을 선택했고 다산의 상징 그리고 소유의 상징인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그 가나안 신이 너무나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죠. 사사기를 보면 사사가 활약했던 이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말은 아주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북쪽 지역에서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는데 남쪽에서도 마치 전염병처럼 바알을 섬기고 이것이 마치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래서 사사들도 곳곳에서 이제 활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활약했던 시대를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활약하는 그 시점부터 사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사사들이 한 번에 활약하게 되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더 타락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알만을 섬겼지만 입다의 시기가 오면 바알만 섬기가 아니라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그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의 신을 섬겼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점점 나빠지는 것이죠. 역사가 점점 나빠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 2명을 세우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2명의 나실인인데요. 바로 삼손이라는 나실인과 사무엘이라는 나실인 2명을 선택하십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바친다, 헌신한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나실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 헌신하겠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못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실 수 없었고, 그리고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일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직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던 두 사람, 삼손과 사무엘.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어머니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정반대가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삼손은 결국 머리카락에서 힘의 근원이 왔지만 술 취한 채로 여자와 방탕하게 놀다가 머리를 다 깎여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눈을 뽑히고 아주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독주를 마시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포도에 나오는 음식을 규정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버리고, 그렇게 최후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반대로 사무엘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이 세워졌을 때, 그때 마지막 사서로서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리고 그 민족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될 정도로 질병이 가득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는 날이 곧 올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성은 점점 사라지고 점점 반인륜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많아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에 역사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다시 그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나시린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그 시간을 온전히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점들입니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갈 주님이 선택하신 나시린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훈련을 해나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때가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미래가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1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잠깐의 시간이라도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시 결단하고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너무나 혼란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포기하면서 섬겨야 할 때인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루하루를 나시린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안 좋아지고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지금의 현실 속에서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갈 하나님 나라 거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 시린으로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음과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하나님 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예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주시는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프리들과 우리 교사들이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과 말씀의 실천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는 좋은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던 우리의 고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믿음을, 주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함께 드리는 이 말씀과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힘이 되어서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거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주님, 그 믿음을, 하나님 그 결단과 하나님 그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켜가고 또 강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또 지역사회를 위해 그 함께 모이는 예배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결단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세상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옵소서. 일주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잘 드렸나요, 여러분? 네, 광고 잠깐 할게요. 아까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용기 있는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고 계속해서 지켜가야 될 전통이긴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잠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내려놓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힘썼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잘 맞춰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중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큐티도 나눔하고 또 같이 통화도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이렇게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안녕.